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이고요.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한 주간 또 이사야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읽었고, 그리고 또 말씀 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쭉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얼핏 읽으면 무슨 얘기일까 싶고 좀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놔두고 넘어가기 쉬운 말씀인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와 닿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의인입니다. 의인. 저도 발음이 좀 쉽지 않은데 한국말 발음이 의인, 그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이래요. 똑같은 얘기고 써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쉽게 풀어보면요, 세상에서 의인이 죽어도 누구 한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 의인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세상이다. 진실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의롭게 산 삶으로 인해서 좀 보응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야 될 텐데, 의인이 죽어도 마음을 쓰는 사람 하나 없고, 진실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도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1절의 끝에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불려간대요. 불려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의인이, 악한 자들은 살아있고 악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인이 죽어간다. 2절은요.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다. 그들이 누군지가 중요하죠. 그들이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제일 앞에 있는 그들도 바른 길로 가는 자들하고 같은 거고요. 침상에서 편히 쉰다는 얘기도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 죽음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죽음이 오히려 그 의인들에게는 평안이고 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애매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씀이 짧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를, 똑같은 말을 하지만 누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읽는 책은 이사야고요. 이사야는 분류상 무슨 책이라고 했죠? 예언서예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자의 눈으로 볼 때 그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도 마음 쓰는 사람 없고, 진실한 사람이 죽어도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언제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때가 그렇다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기간은 언제라고 했죠? 왕들 이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왕을 몇 대 거쳤잖아요. 그리고 멸망까지 보게 되는데, 사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놓고 어떤 나라가 멸망한다 하면 망조가 들었고 모든 면에서 망가지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 유다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거의 마지막 때에 가서도 어떤 때는 강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때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사야가 보기에는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하고 군대가 강하고 부자인 상태였어도 이사야 눈에는 여전히 이런 세상이었다는 말로 저는 듣게 됐어요. 우리 쉽게 우리의 조국 한국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살다 온 조국이니까. 한국은 반만년 역사 단군 이래 가장 부자 시대를 살고 있고요. 가장 강한 나라로 살고 있어요. 지금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북한 떼놓고 남한만 해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군사력은 훨씬 더 강한 그런 시대라고 해요. 자부심 느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세계가 다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의 근본을 생각해보고 신앙적인 눈으로 돌아본다면 한국이 정말 황금기를 지내고 있나?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고 행복하지 않고 너무 지쳐 있고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이렇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사야가 보는 유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때로는 부강하고 때로는 강대국처럼 힘있게 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남았지 신앙의 본질이 없는 그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얘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 죄가 가득한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짧은 문장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비교해볼까요? 의인이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 요즘에 재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롭게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자기가 대신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랬나 보다. 이러지 않죠. 마음을 올리는 느낌이 있죠. 아직 괜찮네요, 한국은. 이때 유다보다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타까운 죽음을 접할 때는 함께 또 안타까워 하잖아요. 네, 양심도 아직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구제불능인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걸 느끼는 우리의 마음도 아직 죽어있는 것 같진 않아서 다행이고요. 의인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의인으로 취급되는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죠. 누구 있을까요? 의롭다, 온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누구 떠오르세요? 욥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몇 명 있어요. 욥이 그랬고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니 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떠올라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요거 싹 정리해 드릴게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다 보니까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외에도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나누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놓은 말씀 같아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맞죠?
세계 수십억의 인구를 우리가 다 확인해보지 않아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의로울 수는 없구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의롭고 그러나 실수가 있고 조금 더 그렇지 못한 그 정도 차이일 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까? 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같이 쓸 뿐이지 이게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왜 다른 말이냐면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상태가 완전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게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없다고 말할 때 의인은 완전하고 완벽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다른 말이잖아요. 단어가 같을 뿐이죠. 그냥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가 다른가 하고 찾아보려고 했더니 금방 드는 생각이 이건 신약과 구약이라서 언어 자체가 달라서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이다. 말에 매이지 말고 문맥으로 읽으면 사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명쾌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얼핏 얘기했는데 이 말을 누가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어조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의미를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의인이 죽어도 누구 하나 마음 쓰지 않는 타락한 세상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런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는 건 보나마나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아까 2절에서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죽는 것이 오히려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인데 예언자가 이 말을 했다 할 때 의미와 또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했다 우리가 상상해 보면 조금 적용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읽었던 전도서에는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의 글이라고 알려져 있고 전도자가 말한다 하면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쭉 나오는 말의 느낌이 어땠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세상은 고통스럽고 세상은 죄가 있고 원하는 이상적이고 의로운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느낌의 전도자의 말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다면 어떨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느낌으로 상상하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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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제법 잘 어울리죠? 근데 의미는 어떻게 다가와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한다고 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예언자의 말이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음을 당하는데 마음 쓰지 않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인 거예요. 마음을 쓰는 게 맞고 슬퍼하는 게 맞고 의인이 죽지 않는 세상이 맞는 거죠. 물론 영원히 안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진실한 자가 거두어감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세상이죠. 예언자의 말은 뭐예요? 지금 세상은 잘못되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희들은 자연스러운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이건 잘못된 세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수 없으니 따로 살자. 그리고 떠나야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을 고쳐야 돼요. 이런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니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늘 말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건 죄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 문제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맞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의 잘못됨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언자의 목소리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은 그런 곳이지 사는 게 다 그렇지 라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거기에 무감각하고 거기에 무디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박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이사야의 지적이 따끔하게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신과 함께 안 보신 분 계세요? 다 보셨어요? 장로님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예. 권사님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역시 그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하는 느낌을 받았던 장면이 있어요. 뭐 기독교 세계관과 다르다. 당연하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든 영화가 아닌데 그 영화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죽으면 저런 데 가서 시험 받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설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건 없는데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었는데 주인공의 이렇게 삶을 쫙 보면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뭐 굉장히 오랜만에 의인이 왔다 그러면서 이 관문들을 통과하면서 그걸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제 봤을 때 의로운 삶의 순간과 그렇지 않았던 삶의 순간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이 의로운 삶의 순간이 많아야 구원받는 그런 이제 세계관 안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의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목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그 생각 먼저 들었죠.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로 할 수 있지. 어떤 기준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까 뭐 그렇게 반감을 느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할까? 평생을 의롭지 않게 살다가 어떤 순간 참으로 의로운 일을 행했을 때 의롭다고 할까? 의롭다고 할 수 있죠. 그 순간만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평생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 은밀한 곳에서 혼자만의 죄 짓는 시간을 갖고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게 살았다. 그 사람한테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의로운 모습만 보였으니까. 그죠? 착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겠죠. 평가의 기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죠.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하면 의인일까요? 성경의 기준으로 달라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막연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럴 때 답이 안 나올 때 뭔가를 딱 붙이면 거의 답이 되는 게 하나님의 뭐 이런 거 붙여보는 게 제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의로우면 의인인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들이 볼 때의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의로운 자, 의인. 그러니까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존재가 완전하거나 죄가 전혀 없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는 참 삶의 태도와 자세, 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세, 그 마음이 의롭다라고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그 정도 기준이면 의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의인들마다 어떤 포인트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 통합해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인. 하나님의 기준도 애매할까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도 애매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의인. 완전하게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는 삶의 방향을 오늘 아까 얘기했던 루터의 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과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걸 이렇게 살짝 겹쳐보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다를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윤리로 볼 때는 어때야 될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기본으로 충족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포함하지 못한다는 건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의인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쯤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까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작할 때는 남 얘기처럼 의인을 생각했어요. 의인이 죽어가도 마음 쓰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세상. 그 세상은 고쳐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단하고 크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작게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영향은 분명히 힘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인의 기준을 생각해 볼 때 묻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대단한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는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겠죠.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좋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잘 해주고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하고 성경을 통해서 좋은 말 해주니까 그것도 좋고 그래서 와요. 귀한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인데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수준은 영어의 수준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으로 이민 와서 나 영어 잘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영어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수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수준에서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그렇게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 믿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와, 나보단 저분이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 보일지라도 정말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면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지, 그 자라있는 믿음을 보고 나는 이 정도 자랐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면에서 겸손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계시면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 짐작을 해봐요. 그러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물어야 할 것은 오늘 말한 의인의 길, 의인의 인생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꾸 실패하고 자꾸 안 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고 있나?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다짐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나? 많이는 못 갔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아. 그럼 더 열심히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았으면 열심히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해버렸고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그 방향을 찾아가려면, 제가 늘 하는 말이니까 아실 거예요.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모르겠어. 모르죠. 누가 다 알아요? 그러나 알아가야 되겠죠?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여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은 잡아놓고 안 가고 있으면 방향 안 잡은 것보단 낫겠지만 별로 차이 없는 인생일 거고요.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제가 우리 장로님이 좋은 내용과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쭉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기다렸다고 올리거든요. 장로님 올리신 다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시간 내셔서 지금이라도 안 하셨다면 혹은 하다가 중지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읽고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책도 잘 읽을 시간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 거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분명히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 말이 참 헛된 공허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고 예배 가운데 나누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변화되어 가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삶에 콱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누구 하나 마음 쓰지 않고 진실한 자가 죽어도 세상이 잘못됐음을 깨닫는 자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한탄하고 지적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의인인 삶의 방향으로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